264장. 붉은 빛이 산을 물들이며 해가 빠르게 저물고 있었다. 발해군은 험준한 산길을 따라 죽음과도 같은 탈출을 이어갔다. 병사들의 갑옷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고 그들의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그들 앞뒤로는 가파른 절벽과 적의 추격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데이라는 좁은 산길에서 뒤를 돌아보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흩어지지 말고 따라와라. 모두가 생존해야 한다. 그러나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산속을 울리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데이라는 적의 기병대가 산비탈을 따라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이헌성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몰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냉정하게 명령을 내리며 무리를 독려했다. 놈들을 압박하라. 그들의 뒤를 놓치지 마라. 이번에는 발해군을 끝내버릴 것이다. 데이라의 부관이 숨을 고르며 그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장군님, 저쪽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길이 험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탈출로일 것입니다. 데이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지름길로 이어지는 방향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병사들이 낙오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적에게 이 길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전멸은 불가피하다. 그는 이내 결정을 내렸다. 지름길로 들어간다. 모두에게 명령해라. 빠르게 움직여라. 병사들은 지시를 받고 말머리를 돌려 지름길로 향했다. 그 길은 예상대로 험준했다. 바위와 뿌리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겨우 한 줄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병사들은 서로 거리를 좁혀 움직였고 낙오하는 병사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라는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을 격려하며 선두에서 그들을 이끌었다. 뒤에서 적의 기병대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지며 산 전체를 울렸다. 이헌성은 병사들의 움직임을 보며 비웃었다. 놈들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그들이 가는 곳이 결국 죽음일 뿐이다. 흑수말갈의 기병들은 거침없이 산길을 돌파하며 발해군을 압박했다. 산 아래로 떨어지는 바위와 말굽의 충격이 어우러지며 마치 산 전체가 무너질 듯한 위압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데이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었다. 산길 끝이 가까워질수록 발해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병사들은 온 힘을 다해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적의 기병대는 점점 더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다. 더 빨리 움직여라. 곧 계곡을 빠져나갈 수 있다. 데이라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었다.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말에 고삐를 당기며 길을 나아갔다. 그러나 이헌성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듯 보였다. 그들을 몰아붙여라. 저 길 끝에서 모두 끝장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적의 병사들에게 강렬한 자극을 주었다. 발해군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산길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한순간이 발해군의 생존과 멸망을 결정지을 운명의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265장. 흑수말갈의 15만 대군은 먹구름처럼 발해군을 향해 몰려왔다. 그들의 말발굽은 대지를 울리고 수없이 이어진 병사들의 행렬은 마치 산을 삼킬 듯 거침없었다. 그러나 발해의 4만 병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중심에는 무왕 대무예가 있었다. 그는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단 한 번도 패배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산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발해의 경기병은 숲속에서 매복하며 숨을 죽였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말들도 발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대기했다. 무왕은 말 위에서 적을 주시하며 손에 들린 깃발을 높이 올렸다. 그 깃발에는 태양의 지배자 삼조고가 새겨져 있었다. 오늘 밤 삼조고의 날개 아래서 우리의 승리를 새기자. 무왕의 목소리는 전장에 울려 퍼졌다. 이 어둠 속에서 적을 삼켜라. 발해의 후예들이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그의 명령과 함께 숲속에 웅크리고 있던 발해의 기병대가 폭풍처럼 산을 내려왔다. 말발굽이 대지를 울리고 갑옷과 무기가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달빛 아래 번뜩이는
그들의 무기들은 적을 향한 공포의 예고였다. 흑수말갈의 후방을 덮친 발해의 기병대는 마치 광풍처럼 적진을 휘저었다.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흑수말갈 병사들은 크게 동요했다. 선두에 있던 병사들은 뒤를 돌아보며 혼란스러워했고 피로에 지친 그들의 움직임은 더뎠다. 무왕의 전략은 완벽히 성공하고 있었다. 적은 그 거대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발해군의 기습에 크게 흔들렸다. 적의 선봉에 있던 이현성은 이를 악물고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멈추지 말고 맞서라. 우리는 숫자가 많다. 이 비겁한 기습에 굴복하지 마라. 그러나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흑수말갈군은 산길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적막했던 산길에 전운이 짙게 깔렸다. 어두운 숲의 가장자리에서 대무예와 생천이 말 위에 서 있었다. 대무예의 검은 달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고 생천의 칼은 밤 공기를 가르며 무겁게 들려 있었다. 그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했다. 오늘 이곳에서 흘리는 피가 발해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돌격! 대무예의 명령이 울려 퍼지자 발해군의 기병대는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말발굽은 땅을 강타하며 산길을 뒤흔들었고 갑옷과 무기가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전장을 채웠다. 흑수말갈군은 피로에 지친 채 산길을 따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병사들은 갑옷의 무게와 추운 밤 공기에 몸을 떨고 있었고 일부는 숲의 고요함에 안심하며 고삐를 느슨하게 잡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다. 발해군의 기병대가 산비탈을 따라 나타난 순간 적의 후방은 혼란에 빠졌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왔고 그 소리는 곧 절망으로 변했다. 발해군의 첫 돌격에서 흑수말갈의 병사들은 방패와 창을 떨어뜨리고 절규했다. 칼날은 방패를 뚫고 들어갔고 창끝은 갑옷 사이를 가르며 적의 몸을 찢어놓았다. 대무예는 칼을 높이 들어올린 뒤 번개처럼 적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의 칼날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적의 갑옷과 살을 가리지 않고 내리쳤다. 피가 공중으로 튀며 땅을 적셨고 그의 말발굽은 쓰러진 병사들을 넘어 계속 나아갔다. 대무예의 주변은 이미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검 끝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생천은 대무예의 옆에서 도끼를 휘둘렀다. 그의 공격은 마치 야수가 사냥감을 찢는 듯 잔인하고 강력했다. 적의 방패는 그의 도끼 앞에서 쪼개졌고 갑옷은 그를 막지 못했다. 생천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움직임은 불길처럼 맹렬했다. 적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그의 도끼날에 반사되며 흩어졌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생천의 목소리가 전장을 울렸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끼는 다시 적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졌고 갑옷에 스친 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적들은 그의 무지막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전장은 피냄새와 철의 울림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의 함성, 비명,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얽혀 소용돌이를 이루었다. 발해군은 적의 후방을 갈라놓았고 흑수말갈군의 대열은 두 동강 났다. 적들은 서로 밀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해군의 기병대가 만든 벽은 단단했다. 피비린내가 짙게 깔린 전장은 처참한 광경으로 가득했다. 흑수말갈의 병사들은 산길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발해군의 공격 앞에 점차 무너지고 있었다. 피와 진흙이 뒤섞여 미끄러운 길이 되었고 병사들의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번들거렸고 손에 쥔 방패와 창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대무예의 칼이 휘두를 때마다 울리는 금속의 충돌음은 그 자체로 죽음의 신호였다. 그의 말발굽은 땅을 강타하며 산비탈을 울렸고 그의 검은 달빛을 받아 한순간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이 새우러질 때마다 병사들은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주변은 비명과 숨소리가 뒤엉킨 혼돈의 바다였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검은 적의 살을 가르며 뼈를 꿰뚫고 피를 뿌리며 끊임없이 휘둘러졌다. 죽음의 대가는 적이 치를 것이다. 대무예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흩어진 병사들에게 저승의 사자가 부르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적들은 그 눈빛에 질려 혼비백산하며 달아났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들을 쫓았다. 도망친다는 희망조차 그에게는 무의미했다. 생천은 대무예의 옆에서 지옥의 맹수처럼 적진을 휘젓고 다녔다.
그의 도끼는 번쩍이며 적의 방패를 산산조각 냈고 그 파편은 공중에서 반짝이다 다시 진흙 위로 떨어졌다. 그의 공격은 마치 지옥의 대장이 휘두르는 망치 같았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적의 갑옷은 갈라졌고 두 번째 휘두름에 적의 목숨은 끝이 났다. 피는 공중에서 얇은 안개처럼 뿌려졌고 그것이 생천의 얼굴과 갑옷을 붉게 물들였다. 이 밤은 우리가 삼킬 것이다. 생천이 으르렁거리며 적을 몰아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산비탈을 따라 메아리쳤고 적들은 그의 야수 같은 맹렬함 앞에서 공포에 질려 무너졌다. 생천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갑옷과 꺾인 창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만이 남아있었다. 흑수말갈군의 지휘관 이현성은 자신의 병사들이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발밑에는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가 쌓였고 그는 마치 피로 물든 지옥의 심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산비탈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절규는 그의 귀를 메웠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에는 아직 칼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막아라, 막아야 한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이미 전장을 떠나기 위해 달아나고 있었다. 이현성은 손에 쥔 칼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전장은 이제 발해군의 것이었다. 대무예와 생천은 전장의 중심에 서서 마지막 적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삼조고 깃발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휘날렸고 그것은 발해군의 승리를 상징했다. 산길 아래로 흩어진 흑수말갈군의 시체들은 마치 지옥의 심판을 받은 영혼들처럼 산자락을 덮고 있었다. 대무예는 자신의 말을 타고 전장의 끝으로 나아갔다. 그의 검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밤 이 산길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까마귀들이 산길 위를 맴돌며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마치 전장의 신이 남긴 마지막 경고처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발해군은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이 전쟁의 끝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장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피와 철의 냄새가 산길을 뒤덮었고 그 속에서 발해군은 다시금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눈빛은 태양을 삼킨 까마귀처럼 다음 전투를 위해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무예는 자신의 말을 타고 전장의 중심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은 멀리 흩어진 적의 잔당을 응시했으나 그의 표정은 결코 풀리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무게를 느끼며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들 또한 왕의 시선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겼다. 대무예는 차분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다음 전투를 위해 준비하라.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고개를 숙이며 흩어졌다. 대무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 너머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그는 발해의 미래를 떠올렸다. 오늘의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전투가 이미 저 너머에서 밀려오고 있었다.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